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로 날수를 세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제자들은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생기가 넘치게 됐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주일의 기원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성경에서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사명들을 몇 가지를 쭉 당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귀중한 일은 물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사망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또한 진리의 영,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르면서도 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비로운 삼위일체 신비, 성령님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오해하면 받으라는 말을 가지고 성령님은 무슨 도구처럼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의 뜻이 아니죠. 받으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라,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성령님을 영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후로는 제자들과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어디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바로 성령님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계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자,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유머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셨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면은 그 먼 길을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고, 가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쉽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예수님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냥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면서 그런 유머를 하셨는데 좀 공감이 가는 유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바로 우리의 실존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바로 성령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11제자가 나머지 한 제자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 사건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 가운데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자가 됐을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죠. 자, 구원 사역의 핵심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핵심 부활을 담대하게 우리가 증언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셔서 다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모두 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평화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평화가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임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냥 쉰 게 아니고 그 쉼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정말 평안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 이루시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쉬는 그것.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평화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아마 바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어둡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이룬 평화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신 그 평화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 평화는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는 이미 그 평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평화는 어디에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동행합니다. 그 평화가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 그리고 나를 알맞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우리가 돌아보면 참 불안하고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불안하고 어지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늘 삶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께 바라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세상에 오셨듯이 제자들이 이제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이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주유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주차장 같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저 길거리에 나가면 돌아다니면 사고 나니까 안전한 주차장에서 있으십시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주차장 같은 교회는 교인들이 세상과 벽을 쌓고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유소 같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소는 뭡니까?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고 이제 도로로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이게 밀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료가 떨어질 때면 다시 들어와서 연료를 보충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또 다시 다 이것저것 고쳐서 다시 세상에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주유소 같은 교회입니다. 주유소 같은 교회는 바로 교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교회입니다. 이때 차를 움직이는 가솔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차가 연료가 쎄가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나 방전되지 않고 정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힘차게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셨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하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치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심판자의 지위를 주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또한 용서하면서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지만 실제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며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서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많은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이 밖에도 유익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십자가에 이룬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완성시켜 가시는 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분도 지금은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우리 중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사람은, 성도는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말로써, 삶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제자들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돼 말로써,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전파에 힘입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에 우리가 될 때 바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평안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기쁨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말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은 2000년 전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 말씀의 평지인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와 똑같은 감동으로 더욱 생생하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항상 복음의 증인으로서 말로서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절망에 머무는 패배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하게 앉아있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파송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일을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예전과 다른 우리를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늘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도 모두 참된 평안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참된 평안 누리고 죄사함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함으로 항상 평안하게 기뻐하며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우리 낙원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교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정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 헌금에 담긴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감사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정성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예물로 드릴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곡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에 참된 평화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